아멘.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새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인생의 답을 누리고 그리고 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까지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새 절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추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천국의 시민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하자면 거둬들이는 거죠.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영적인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이.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먹을 게 생겨서 감사하는 것도 감사지만 진정한 감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새 절기의 축복이 하나님의 새 절기를 주셨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주셔서 모든 절기를 새 절기를 완성하게 하신 겁니다. 유월절의 축복이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장절의 축복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정말 그 생명이 절대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앉히시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 이 수장절의 축복을 주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오순절의 축복까지 다 그리스도 안에 예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보면 우리 수장절의 축복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미래의 축복을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을 때는 우리가 마귀 자녀였고 그리스도 없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리스도 몰랐을 때는 사망에 우리가 묶여있는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뭘 해든지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 땅에서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본질상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미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곳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하늘에 앉게 되는 미래의 축복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예요. 먹을 걸 많이 거두는 것도 이 추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먹을 걸 많이 거둬들이는 것 그거 이상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보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은 영원한 수장절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전도했던 영혼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상급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목숨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영원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추수할 일꾼이 뭐냐? 가서 막 논밭에 나가서 막 걷어들이는 것도 추수할 일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할 일꾼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추수할 일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여러분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 속에 주어서 그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주시고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에 보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재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 때부터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냥 만들자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때문에 창조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서 다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수 있는 참 전도자로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 일을 하게 하시면서 그 축복을 그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수장절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집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는 얘기 뭐죠? 그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는 하나님 나라 이루라는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수많은 고통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언약을 붙잡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근데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땅의 강한 자도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영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의를 이루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얘기 뭡니까? 정말 하나님 떠나서 불신의 어색함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 나고 짜증을 내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늘 죽고 싶다는 생각에 붙잡히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게 마귀가 갖다 준 흑암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빛을 비추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참빛인데 어떤 빛이냐? 창세기 1장 2절에 모든 땅에 있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을 꺾어버릴 수 있는 빛인 줄 믿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 땅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눠버렸어요. 빛이 임하기만 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 근데 그 빛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빛으로 오셔서 그 빛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속에 참빛이 있어요. 모든 흑암을 꺾는 빛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빛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빛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곳에는 흑암 권세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얘기 뭐죠? 너와 내 집이 생명을 얻게 되리라 그 얘기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고 사망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정말 지옥 가야 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얘기. 너와 내 집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진정한 추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값진 일이 그 일이.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이런 영적 사실이 안 보여가지고 집안에서 막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거 다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아니고 그냥 흑암에 눌려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이 부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뤄낼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람을 만들 때 그 형상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성삼위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을 회복하겠다는 것이죠.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라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라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예.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곳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는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는 내가 날 사랑하느냐 부르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렘넌트 운동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시대에 어떤 흑암 문화가 덮쳐도 그 우상 문화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모든 사람을 살려낼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쓰시는 추수할 일꾼으로 먼저 그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어떻게 되죠? 6월절에 축복이 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 부를 때 붙잡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해서 우리의 시민권을 우리가 있는 호적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걸 매일 찾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이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언약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내가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은 우리를 한번 구원한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문제 속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고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사람은 끝까지 붙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들 때마다 우리는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우리는 막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붙잡고 계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붙잡고 계시는 거죠. 총리가 되었을 때도 붙잡고 계시는 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다시 추수할 일꾼으로 다시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진짜 답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뿌리기 원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저주와 재앙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신 줄 믿습니다. 그게 추수할 일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답을 모든 삶에서 찾아내서 기도로 누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을 쭉 여기 적어놨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지, 그리고 떠나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가지고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영원한 생명의 씨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놓쳐버리면 인생은 계속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들이닥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바꾸고 그 현장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입을 거 먹을 거 다 주시고, 근데 진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추수할 일꾼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때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여러분들이 늘 이제 막 열매가 없이 늘 이렇게 시달리고 그리고 늘 고통 속에 살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맛보고 누리고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하면 풍성해지듯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누리는 만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삶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며 기도로 행복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추수감사절이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6월절의 축복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순절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이제는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